두레끼 호산나 성가대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입니다. 예, 아주 참 은혜 있습니다. 은혜가 아주 제일로 높습니다. 예, 여러분 주보를 다 한번 냅시다. 주보 도중에 오늘 설교 요약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6.25와 결의 사랑. 어제 그제 6.25이기 때문에 지금 6.25 54주년입니다. 6.25 5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음의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첫 모임에서 국회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가 국회 개 첫머리에 드린 국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전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국회가 모였었는데 재헌의회 제1회 모임입니다. 첫 행사로 임시 대통령, 임시 의장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뽑힌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시고 이승만 박사가 첫 국회 임시 의장으로 뽑혀서 단상에 올라서는 첫 순간에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생 독립국가를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중에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은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으로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지명을 해서 이윤영 목사님이 강단에 단상에 올라와서 즉석에서 드린 기도가 이 본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제1페이지에 그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참 자랑스럽고 대단히 고마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첫 국회 회의록 제1면에 기도문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국회 속기록에서 전문을 이렇게 베껴왔습니다. 이게 5월 31일이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한국교회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간을 국가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해마다 5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나라 위에서 기도하자. 전국 교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께서 국회의원이면서 즉흥적으로 드린 기도인데 내용이 참 깊이가 있고 대단히 참 포괄적이고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제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독립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로서 허락하신 독립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역사뿐 아니라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신앙 고백을 섭리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보는 눈, 사관에는 민족사관, 또 제왕사관, 식민사관, 민중사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섭리사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사, 세계사를 이끄신다. 섭리사관입니다. 섭리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섭리사관의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우리 둘의 성도님들은 다 꼭 한 번씩 그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첫 국회 첫 시간에 기도로서 시작을 했다는 것. 그때 재헌 국회의원들 중에는 스님도 있고 유학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다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기립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순간 전부 기립해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서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년 뒤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 휴전선에서 남침을 38선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문제는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시작됐는데 2년 뒤인 50년 6월 25일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2년이 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간 뭐 우리가 국방이며 정치이며 뭐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단기간에 돌파하려고 공격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금방 점령되었습니다. 나는 고향이 저 경상북도 청송인데 아주 후진 꼴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6.25를 맞았습니다. 뭐 전쟁이 났다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이민군이 우리 동네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민군이 우리 동네에 줄을 서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들이 길에 서가지고 이민군 내려온 걸 보는데 내 친구가 아주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빨갛지 않네. 그랬어요. 빨개 그러니까 빨간 줄 알고 빨갛지 않네. 우리 방공교육이 얼마나 엉터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냥 빨개인 사람이 빨간 줄로만 그렇게 우리가 주입받은 거이지요.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인민군들이 우리 지역을 점령하고 지방 빨치산들을 내세워서 치안을 유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인들 가정을 대단히 싫어해가지고 그 인민군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외갓집이 상당히 부자랬는데 우리는 외갓집 행랑채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외갓집 머슴이 벌써 딱 달라지더라고요. 세상 뒤집어졌다. 그래가지고 아주
빨간 완장 두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어서 다릅디다. 며칠 인민재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숙청하기로 했으니 피하시오. 우리를 아니까 연락해 준 거예요. 그때 숙청이라는 게 뭐 감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야단 난 거예요. 시골에 그저 한 마을에 교인이 한두 가정인데 그거 밑비가지고 숙청당하게 됐다는 거이지. 우리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철학기도 하더라고요. 이틀 뒤면 숙청한다는 날인데 달이 밝을 때입니다. 아주 많어질 때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우리를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자다가 깼더니 쉬쉬하면서 마당에 봐라 마당에 국꿀이 들어오는 게다. 그래서 마당에 뭐 사람은 없고 풀단만 쭉 서 있었습니다. 그 농촌에서 풀 베가지고 퇴비하려고 풀 베는 단이 있습니다. 그걸 여름 되면 쌓아놓는 거예요. 어머니 마당에 풀단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풀단이 움직이지 않냐 그래요. 보니까 국군들이 풀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외갓집이 마당이 넓습니다. 집이 크고 마당이 넓으니까 외갓집 그 집이 인민군 주돈 그 지역에 사령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거기 다 잠자고 있으니까 국군들이 마당을 풀로 위장을 해서 포복해서 가는 거예요. 풀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숨을 죽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 술탄 던지고 굉장했습니다. 그 길로 인민군이 쫓겨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죄 때문에 학살당하기 이틀 전에 국군이 와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세우고 2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조직적으로 공격해오는 북한군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몇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한군을 막는 데 참전을 하는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5개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인데 그 사람들이 유엔군을 북한군을 막는 데 파견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을 못해요. 그 유엔 헌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 나라 중에 소련은 당연히 한국 전선에 북한군을 막는 일에 유엔군 파견하는 걸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아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소련이 결석했어요.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 무슨 이유인지 당연히 나타나서 부표를 던져야 될 소련 대표가 결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나라가 통과시켜서 당장 유엔군이 한국 전선에 파견돼서 북한을 막은 거이지요. 여러분 그때 6.25 전쟁 때 한국군은 18만 4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13만 7천 명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군만 죽은 숫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6.25 전쟁 기념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6.25 전쟁 기념 공원에 한국 전선에 가서 참전해서 죽은 미군들의 묘지가 그 3만 7천 기가 쫙 있는데 그 입구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갔을 때 베껴왔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여기 묻혔다. 미군들이 한국 사람을 언제 알았겠습니까? 뭐 만날 일도 없고 옛날에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여기 묻혔다. 상당히 그 참 뜻이 깊어요.
3만 7천 명이 죽고 나머지 많은 10만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6.25를 맞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제 6.25 때 내가 텔레비를 아침에 틀었더니 6.25 때 참전해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게 막아준 미군과 유엔군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없고 노군리에서 미군들이 양민 학살한 거 아침부터 그 얘기만 자꾸 텔레비에 해서 저 방송국에 저 간첩 있는 거 아니라 응? 그래도 나라가 체면이 있으려면은 우리 위해서 유엔군이 13만 7천 명이 죽고 다쳤으면은 그때 지켜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그래도 노군님 말이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 옳은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안 하고 노군님 미군이 한국 양민을 무차별 죽였다. 그 얘기만 텔레비에 자꾸 하면은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섭섭하고 의리 없는 민족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뭐 미군이 그때 참 그런 슬픈 일들을 노군리 사건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사를 쭉 읽어보면요. 이민군들이 이제 대전 지나가면서 자꾸 진격하기가 자꾸 힘들고 하니까 피난민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피난민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피난민들을 뒤에 총불이 대고 자꾸 뒤에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럼 미군과 국군들이 공격을 하면 피난민이 먼저 죽는 거예요. 공격 안 하면 미군과 국군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민 속에 이민군들이 민간독을 해가지고 총을 숨겨가지고 미군들이나 국군들이 피난민인 줄 알고 보호하러 갔다가 거기서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몇 명 죽고 나면은 전선에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동료들이 죽으니까 이건 양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군리 사건이 나고 여러분 태극기 날리면 영화를 보셨지요? 북한군 또 후퇴하면서 우파 인사들을 우물 속에 수백 구를 쳐넣어서 죽이고 국군들도 또 그렇게 하고 미군도 그렇게 하고 전쟁 상황에서 피차에 그런 있었으면 안 될 일이 생겨나는데 50년 지난 뒤에 우리가 미군이 양민 죽이러 왔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떠들면은 우리나라는 의리 없는 나라가 되는 거이죠. 요거는 타임이라는 잡지입니다. 지난주에 이 표지가 김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미소 짓고 있는 아주 내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Why is this man smiling? 왜 이 사람이 미소 짓고 있느냐? 이 속의 내용의 글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최고의 승자는 김정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김정일은 지금 최고 행복해. 남한에서 이념 교육이 최고로 성공하고 있고 한미 공조가 깨지고 남북 공조를 핑계로 해서 미군이 물러가라 이런 세력이 남한에서 많이 일어나고 이게 김정일이 지금 그동안의 남조선 해방 전략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 가지고 국회에서도 청년들 속에서도 반미 친북 세력이 최고로 높아졌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은 이념 교육을 남한에서 성공한 예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여기다가 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뭐이 나오느냐 하면은 휴전선이 있는데 견우직녀를 거기다가 그려놓고 북한의 견우와 남한의 직녀가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붉은 용이 가로막아서 못 막고 있다. 못 만나고 있다. 그 붉은 용이 뭐이냐? 어느 나라냐?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이념 교육이 남조선에서 남한에서 성공적이냐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나도 뭐 미국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미군 부대에 내가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 지도를 그려놨는데 미군 군사지대의 남한 지역을 뭐라고 표시해놨냐면은 occupied country, 점령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를 보고 이게 미스프린트예요, 이거.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인데 당신들이 뭐 점령 국가예요, 지금. 그랬더니 군사적으로 옛날에 그래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치소, 이거 고치소. 당신들 못 고치면 내가 고칠게요. 내가 만년필 빼가지고 고칠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고치도록 할 테니까 손대지 말라고요. 미국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식도 그거는 주체성이 없고 그거는 골 빠진 짓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우리 양민 죽이는 국가고 미국이 반미 정신이 무슨 애국 사상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북한이 33%, 미국이 39%입니다.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학생을 중심으로 20대, 30대에 대해서 그 같은 질문에 58%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최고로 위협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 우리가 옛날 친구, 우리 도와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시하고 미군이 빠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에는 미군이 빠지고 나면은 그럼 핵폭탄 가지고 맨날 남한을 위협을 하면은 돈 내라면 돈 내고 쌀 내라면 쌀 내고 그럴 처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 6월 15일이 남북이 서로 공동 선언했는 4주년입니다. 4년 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 4년 전 6월 15일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서울의 김대중 도서관 주최로 국제학술회의를 하면서 북한 대표를 초청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 책임자가 이종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종학이라는 사람은 북한 권력 서열이 20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권력 서열을 연초에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200등에 들어간 적이 없는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월 10일 왔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서 식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식사하고 그러고 이 사람이 그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을 텔레비에 다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핵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을 대거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거 텔레비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종학 부위원장이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남한을 꾸지람했는지. 핵 문제는 핵자도 말 안 하고 왜 민족 공조를 안 하고 한미 공조를 하냐. 미군 철수를 해야 한반도는 잘 된다. 그러고 왜 북한의 경제 협력 경제 원조를 제대로 안 하냐. 소리 땅땅 치고 아주 얼마나 꾸지람하는데 그걸 텔레비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북한에 200등에도 못 도는 쫄자 데려다가 대통령이 밥 먹고 전직 대통령이 밥 먹고 그러고 뭐 텔레비에 방영해주고 그렇게 정신없는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든지 채통을 지키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남북 공조도 하고 응?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옛날 친구는 무시해버리고 응? 나가도 좋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깃털이 흔들려져 버리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의 정말 평화와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을 섭리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나라의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되는 걸 생각을 하고 기도로 나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교인들이 앞장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당군 일에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사는 데입니다. 당군 일에.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교훈을 두 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로 6.25를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를 잘 지켰다. 첫째가 뭐이냐?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 나그네를 대접해야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6.25 전후로 북한 피난민 1,000만 명을 정말 잘 받아들였다. 전 세계 길고긴 역사 중에서 한반도에서 6.25 전후로 1,000만 피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번영을 이룬 역사는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땅에서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을 받아들여서 같이 나라를 일으킨 경우는 세계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피난민 나그네들을 남한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 뒤에 경제성장, 사회발전에 우리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없는 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복받는 민족이 되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복받는 민족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 잘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대답하시기를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그네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 굶은 사람 먹이고 슬픈 사람 위로하고 이게 예수님께 하는 거다 이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 6.25가 나기 2달 전에 1950년 4월 20일까지 완성한 토지개혁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6.25가 나기 2달 전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으면 유엔군 미군이 우리 땅에 왔어도 6.25 때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다.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군 일에 소작인들이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을 품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참 불행하게도 처형당했습니다만은 이 조봉암 이 장관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젊은 날에 공산주의였다가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민족주의로 전향한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이 나라의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줘야 된다. 북한은 정부에서 지주들의 땅을 무상몰수해서 농거줬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니까 무상몰수는 안 되고 유상환수해서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땅값을 보장해주고 지주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줘야 된다. 이래야 공산주의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50년 4월 20일까지 완성했습니다. 딱 2달 뒤에 6.25가 터진 겁니다. 그때는 벌써 소작인들이 땅을 다 탄 거예요. 그때
토지개혁이 완수하지 못했으면은 소작인들이 다 지방발찌산 편, 공산주의 편 들어가지고 남한을 못 지켰을 거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택시 운전수 하시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오늘 8마진가 아주 문전 옥답을 사놨었는데 조봉암 장관 때 소작인한테 홀랑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알짱 같은 돈을 다 뺏기버리고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넘겨줬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나라가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니는 뭐 크게 생각하네. 난 아깝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그때에 조봉암 장관 쪽에서 세웠던 계획은 철저한 토지 개혁인데 그때 지주 국회의원들 자꾸 반대해가지고 이빨을 많이 뽑아버렸어요. 토지라면 대지, 농지, 산지가 토지인데 자꾸 땅 지주들이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대지와 산지는 빼버리고 농지만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때 1950년대 농지, 대지, 산지 다 철저히 조봉암 안대로 철저히 해버렸으면 거기 성경적인 토지법에 거의 접근한 거인데 예나 지금이나 돈 있는 수구 세력들이 지 이익권을 위해서 자꾸 이빨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값이 너무 오르고 여러분 우리가 집값이 왜 오릅니까? 집 짓는 땅이 전국에 6% 되는 사람이 집 짓는 땅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 앉아가 사우나에 앉아가 사우나나 하고 설렁탕 마시고 있는 동안에 땅값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본 안은 대지까지 다 고치는 긴데 참 그때 참 아쉽게 됐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성경적인 토지법의 기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단 절반이나마 그때 우리가 6.25 나기 2달 전에 성경적인 토지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25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주다며 지주. 너희들은 그 내가 지주인 땅에 붙이는 소작인이다. 너희 소작인이 땅을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냐? 토지를 가지고 투기하고 이런 사회는 나는 가만 안 둔다. 그런 나라는 내가 벌한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주고 그 정부가 그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이게 6.25 나기 2달 전에 토지 분배를 잘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거인데 이게 성경에 대단히 접근한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지키는 일에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앞장서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33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그다음 뭡니까?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중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걸 주장하던 전대협 간부들이 이번에 여당에만 또 국회에 17명이 공천돼 가지고 12명이 당선돼서 국회의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2주 전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너희들이 80년대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생각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있냐? 그 생각이 나이 들면서 철들면서 바뀌었냐?
내가 70년 나도 징역 살고 매 맞고 지금 또 난 비 오면 몸이 뻣뻣해. 그때 고문 후유증이 있어서 너희들이 운동권 선배라면 선배인데 한번 알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 선배님 바뀌었지요. 전응아가 아닌 이상 그때 생각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응아 아닌 게 다행이다. 내가 안심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중심 일꾼들이 바른 사고방식, 바른 가치관, 확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서 의식이 있어야지. 이건 뭐 나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뭐 주체 사상이 뭐 희망이다 이라고 말이죠. 응? 뭐 사회주의 통일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30% 넘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다행히 지난 3주 전에 우리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성균관대학이 공동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게 나옵니다. 아주 철저히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통일 문제나 이 보수, 진보, 좌우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떤가 아주 투자를 많이 해서 철저히 조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보수다, 자유시장, 민주주의 이걸 철저히 지키겠다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38%예요. 나는 진보다, 응? 그러고 사회주의가 뭐 이런 그 돼도 괜찮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28%예요. 중간에 있는 중도파가 25%예요. 중간에 있는 중도파가 38% 쪽에 가담하느냐, 29% 쪽에 가담하느냐, 이 나라의 장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유와 평등이 말씀 위에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신생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 세계에 존경받는 한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일에 참여하고 앞장서고 주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신다. 민족의 사상을 모욕해 하신다. 내가 북한에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지 않습니까? 강냉이를 심는데 북한 농장의 그 농장장이 나한테 뭐라는 거니? 남조선에서도 옥수수 심을 때 주체농업으로 하시면 좋을 깁니다. 이래서 주체농업으로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데요? 그랬더니 이 옥수수를 모판에 길러가지고 벼슴듯이 한 포기 한 포기 한 뼘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께서 옥수수는 한 포기당 어떤 간격으로 심어라. 이 주체농법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가. 이걸로 하면 잘 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국이나 호주나 큰 나라에서는 옥수수 씨를 비행기로 뿌립니다. 비행기로 씨 뿌리는데 우리가 뽐재가지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그거 인민이 굶주리지요. 그거는 주체농업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령님이 교시하신 농업인데 그래서 나는 수령님 밑에 아 있으니까 잘 해보소. 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길러가지고 옥수수가 익을 때쯤 되면 군인들이 마을마다 일개 소대가 와서 보초를 섭니다. 옥수수 밭을. 밤에 옥수수도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군인들이 옥수수 밭을 보초 서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응? 그거는 뭐 나라의 희망이라고 하면은 그게 지능 문제지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상식이 있고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터무니놓고 미국은 나쁘고 북한이 좋고 민족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고 지금 또 북한에 고아원도 하고 농장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주는 게 좋다. 북한에 가가지고 3년만 살다 와라. 3년만. 응? 눈이 확 튀나올 게인데 뭐 여러 살 게 없대. 북한에 보내주고 북한에서 남한 오겠으면 오고 휴전선 이거 싹 없애버리고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간단한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나는 정치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해요. 상식에 입각해서 쉽게 하는 것이 정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뻗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뺏심받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요. 그 조선 사람은 택한 거예요. chosen people이 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통일 한국 시대가 하나님의 법 위에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세워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다짐을 54년째 되는 6.25 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54년 전에 6.25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나 유엔이나 자유우방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뜻을 표시하며 앞으로 그런 우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통일도 이루고 세계 평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6.25를 맞을 때마다 옛날 친구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세계 속에서 통일된 한국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이 뺏신 백성이 되는 귀한 우리 성서 한국 시대를 예수 한국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헌신하는 일꾼들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